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예수님,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그의 백성 구하시는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는 온 땅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선포하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이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올해도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국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안당한 분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만을 높이며 나갑니다. 방금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십자가!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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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주 예수 이름만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해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문을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그 발소로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그는 왕 우리의 통치자.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왕중의 왕. 왕중의 왕이요. 그는 왕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높으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빛의 군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령이 그렇습니까? 묻어내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내린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찬양하며 전진하일지어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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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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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큰 함성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기쁨 외치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했네. 나의 갈망, 나의 갈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기쁨 외치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됐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죄 눈같이 이게 됐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됐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됐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이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하나님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는 2018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능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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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행한 죄와 불의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회개가 아닌 우리 속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회개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참된 진리와 영적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60년 동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불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유경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국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스러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며 예배에 선신하는 팀 조슈아와 선교회의 봉사부 그리고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실 우리 교회 청년들인 푸뉴마, 가스펠, 카리스 캠 선교회에 부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섬김을 다하는 회장단과 리더들에게 회복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라 그런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 울림이 남다른 것 같아요. 심장을 뛰게 하는 거룩한 울림이 우리 찬양대 소리 가운데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신년 새해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과 군사는 다르죠. 군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한번 2018년을 지배하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셋째 주까지 민수기 1장, 2장, 3장을 가지고 강한 군사가 되고 또 강한 진을 구축하고 그 안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 그리고 강한 군대의 진을 구축하는 것과 그 안에 진정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라.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은 강한 영성이다. 현대사회는 지금 시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문자만 해도 이제 자꾸 시각적인 효과들이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죠. 사진도 그래서 참 많은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얼마나 사진에 시각적 효과를 많이 넣는지 사진을 보고 실물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걔 맞냐? 막 이러면서 못 알아봐요. 얼마나 시각적 효과를 많이 넣는지. 시각적 효과에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비주얼이라는 단어예요. 비주얼이요. 그래서 가수들도 비주얼 담당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못해도 돼요. 이쁘면 용서가 된다 그러잖아요. 가수인데 노래를 못해요. 근데 비주얼이 괜찮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외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 산업, 예술 모든 분야에 이 비주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하죠. 면접관이 채용을 할 때도 비주얼을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비주얼이라는 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압니다. 그때 짐발이 자전거라도 그 있어요. 자전거가 짐을 싣는 큰 자전거가 있어요. 추링을 입고 그거를 타고 동네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경찰한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붙들더니 묻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냐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 학생인데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저는 그때 고1이었거든요. 저 1학년이에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어서 거짓말을 하냐고.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때도 학생증을 갖고 다니는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증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1학년인 걸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각적 문화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별명을 많이 짓잖아요. 친구들이. 보통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별명을 정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 가지고도 정하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시각적인 느낌, 그걸 가지고 많이 별명을 짓잖아요. 저의 별명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의 별명은 멋있는 산적이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터프하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어요. 절대 긍정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인 것,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의지를 해요.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것은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곳이 이 눈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각적 문화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능보다 이 비주얼에 더 집중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눈에 보이는 모양이 더 중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능보다 비주얼을 보고 선택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인과 군사는 다르죠. 그럼 군사의 자격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은 뭐냐는 거죠. 과연 비주얼일까? 아니면 기능일까? 어떤 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어떤 성경의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보내고 다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모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요. 그때까지 38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만 읽으시면 출애굽부터 요단 정복 전쟁 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뭐냐면 민수기 1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2번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그 첫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뒤 시내산에서 한 1년간 머물다가 거기서 인구수를 세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냐면 38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 다시 인구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인구조사라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냥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알기 위함이냐? 그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군대로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데 군대로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말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군대로 조직을 이제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자, 그들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곳에서는 그냥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애굽에선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광야에서는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군사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힘이 없습니까? 싸울 줄 아는가요? 군사의 자격이 뭐냐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수를 했어요. 전체 계수했더니 어느 정도 숫자냐면 민수기 1장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이 넘었어요. 장정만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이에요. 힘이 없는가요? 힘은 충분하죠. 문제는 뭐죠? 싸울 줄 몰라요. 군사의 자격이라는 건 군사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 모르는 자를 군사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 모르면 군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에서 지는 거예요. 문제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싸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근데 회진하고 말죠. 왜? 싸울 줄 모르니까요. 그리고 38년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38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 그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오늘의 명령대로 군대 조직을 개편해요. 숫자를 세요. 60만이라는 걸 알았고 다 조직을 개편했어요. 모양은 만들었어요. 즉 비주얼은 만들었어요. 군대처럼 비주얼은 만들었는데 60만이란 거대한 군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군대가 비주얼만 있는 거예요. 싸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광야로 돌아서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 없느냐. 오늘 이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군사로 싸울 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법을 아냐는 거예요. 싸우는 법조차 모르면 늘 지고 사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한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격투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한 영성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언제라 그랬죠? 38년 뒤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서 군대를 재편성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싸웁니다. 다 이기죠. 승리합니다. 이제는 군사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줄 아는 거예요. 싸울 줄 아니까 다 가는 곳곳마다 여호수아 군대는 다 승리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강한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한 영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노예화되어 갑니다. 노예화되어 가요. 세상 속에서 점점 노예화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싸움을 두려워하고 싸우질 않아요. 싸우려 하지도 않아요. 싸우는 것 자체가 싫어요. 힘드니까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싸우면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머물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적당히. 그게 노예화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노예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복종할 뿐이죠. 세상에 노예가 된 사람은 이미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냥 거기에 그 문화와 풍조에 따라 살기 뿐이죠. 여러분, 강한 영성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영성은 말씀 위에 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영성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군사로 살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은 비주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영성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다. 좀 좋은 말이죠. 이기는 것이 습관처럼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축구 선수가 골게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습관처럼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한 어떤 분야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날마다 이기려면 이기는 것이 습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늘 자신에게 관대.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관대한 사람은 이기는 습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파고드는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격할 만큼 스스로를 엄격하게 붙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이미 싸움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싸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뭘 붙들고 싸우겠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는데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거짓과 싸우겠냐고. 나부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가려낼 수 있겠냐고. 성령의 능력 없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 오늘 강한 영성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사의 자격이에요. 이것 없이는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홀릭 영풍이 불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환경의 문제와 싸워 이겨야 돼요. 못합니다. 힘듭니다. 늘 그렇게 세상에 지쳐가는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강한 영성이 세상을 밟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법을, 그래서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소리만 질러도요.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영성이 세상이 말하는 멘탈 위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환난과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전혀 그의 멘탈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한 영성이에요. 말씀 위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 붙들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기에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은 in Christ이다. 골리앗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성경학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한 규빗이 45.6cm예요. 한 뼘은 반 규빗을 얘기해요. 약 23cm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m 96이에요. 거의 3m가 다 되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장신이 터키에 있다 그러죠. 251cm라 그래요. 2m 51이요. 그냥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죠. 있을 법한 사람이었어요. 과거 고대 시대에요. 골리앗이 싸움을 하러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지금 골리앗은 몸집도 달라요. 투구도 다르고 갑옷도 다르고 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요. 키는 3m 가까이 되는 거고 투구는 노수로 만들었고 갑옷의 무게는 57kg라는 얘기예요. 57kg를 입고 있는 거죠. 엄청나죠. 창자루가 배틀재 같다. 배틀재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국단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창을 잡을 수 있는 굵기를 넘어선 엄청난 두꺼운 굵기라는 거예요. 창날의 무게만 7kg였다. 창날의 무게만. 그리고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고 뭐죠? 완벽한 군사의 비주얼을 갖췄다는 거죠. 누가 봐도 딱 보면 그 비주얼은 군사로서는 최상의 그 비주얼을 가진 자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랑 같이 1대1로 싸울 자가 나와라 그래요. 누가 이기든 지는 사람은 그의 종이 되자. 1대1로 붙어서 이기면 그 싸움은 끝나는 걸로 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요. 매일매일 며칠을요? 40일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조롱과 수치를 당해요. 왜? 싸울 줄 모르니까요. 비주얼에 눌렸어요. 완벽한 군사의 비주얼에 눌려서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40일을 매일매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그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조롱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는데 싸울 줄 모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면서요. 비주얼만 보고 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을 봤어요. 비주얼을 봤죠. 완벽한 군사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우리의 비주얼은 뭐냐? 메뚜기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시각적인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저 완벽한 군사와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광야로 회진한 거예요. 40일을 매일 조롱을 당하는데 메뚜기 같은 청년이 하나 다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도대체 그가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나타났어요. 위대한 장수도 아니고요. 정말 메뚜기 같은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고운 용모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투구를 쓰지 않습니다. 맞는 게 없어서요. 갑옷을 입지 않아요. 맞는 게 없어서요. 칼, 창 하나도 안 들고 갑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돌 5개 주머니 넣어갖고 나가요. 군사입니까? 이 비주얼이 군사냐고요. 누가 봐도 군사의 비주얼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군사라 여기겠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봅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날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죽습니다. 전혀 군사의 비주얼을 갖추지 못한, 비주얼은 꼭 메뚜기 같은 한 청년에게 죽습니다. 군사의 자격이 뭘까요? 비주얼인가요? 기능인가요? 비밀은 다윗의 고백에 있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이 군사로서 나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 야훼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나는 사람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군사의 자격에 있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소속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고 난 사람의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의 비주얼은 갖추지 못해도 그 이름 하나만 들고 나갔는데 그날 골리앗의 목을 쳐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먼저 소속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군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미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윗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거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된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비주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기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노예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게임을 합니다. 또 먹고 또 게임을 하고 자고 일어나 또 게임을 해요. 술을 먹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술을 먹어요. 그 다음날 또 술을 먹고요.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수많은 중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홀리게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거기에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모든 걸 뺏기고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싸움이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그저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군사가 아니니까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소속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면 늘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늘 공동체 이 바깥에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세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는 늘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만 막 내려놓으며 원망하고 중심에서 일하지 않아요. 늘 겉에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 이런 건 안 좋다, 저게 문제다, 사람을 끌어내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순 이런 일들만 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다 죽은 겁니다. 그 의식을 고쳐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면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 소속에 충성하고 그 소속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그걸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오늘 내가 속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서는 안 되는 것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그러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다 세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는 혈육 공동체로 알고 있어요. 피가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정통 사람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 회중 안에서만 뽑아라 그러면 배타적인 것 같죠. 근데 그 회중 가운데 뽑으라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혈연 공동체이니까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 뽑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약속과 언약의 백성 중에서 택하란 얘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룰 사명 공동체예요. 즉 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그 싸움에 나갈 자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이고 사명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공동체를 만드는 법을 몰라요. 이 땅에서 혈연, 학연, 지연 공동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자기네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곳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모여있는 곳이고 한 사명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언약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정복 전쟁, 그 언약과 사명 공동체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자격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식 속에 언약 공동체 안에, 사명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는가, 그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아이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2018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겉도는 아웃사이더들이 되면 안 돼요. 광야를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자가 되고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누가 봐도 비주얼은 군사가 아닌데,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소속,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그 강력한 소속감이 세상을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군사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명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명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라비틀어 죽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소속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In Christ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발을 듣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정신과 삶과 의식과 비전과 꿈과 미래 다 주님 안에 In Christ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소속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되는 게 없어요.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내 발이 어디 있는지,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너의 정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너의 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미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강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밟고 승리하며 살고 싶다면 내 소속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성령을 붙드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의 습관입니다.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의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싸울 줄 모르는 거죠. 싸워 승리하는 한 해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냐 죽느냐, 이 60만이 멸절하느냐 살 것이냐, 그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싸울 줄 모르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가슴에 끼고 다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펴질 않으니,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성령은 아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르는, 여러분 싸울 수 않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을 개혁하세요. 이제 세상에 속하기보다 하나님께 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과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중심이 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영적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발이 어디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삶과 나의 의식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묻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싸울 수 있는 자입니까? 주님,
아직도 둘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비주얼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그 비주얼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다윗의 힘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분들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강한 군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주셔서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서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새신자 환영에 참석하시고 믿음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 거룩한 떡을 몸에 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호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며 거룩한 성찬의 떡을 뗄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모든 영혼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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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오늘도 거룩한 성찬의 떡을 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나누시며 내 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념하며 이 떡을 떼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영혼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드리며 거룩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새해를 주신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발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어디에 있으며 내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내 삶이 어디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주님, 영적 군사의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세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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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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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임한 오 나이여라라라라라 마라라라 가이여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의 불로 역사사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성령의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새해, 이 밝아오는 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주님, 군대의 행진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싸울 수 있는 자들의 행진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이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강한 영성으로 존재하는 군사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진리를 알며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군대의 행진 앞에 세상이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하였습니다. 주님, 싸울 수도 없고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주님, 나무에서 떨어져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와 같은 인생, 그러나 오늘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도와 주셔서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고 당당히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사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병든 몸에 손을 얹습니다. 고통받는 곳에 손을 얹습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신 아버지, 우울증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무력증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증오는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군사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영성을 위해 엎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 군사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룩한 행진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군대의 행진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승리의 함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탄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마음 담아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축복 12강주리 새벽 기도회가 1월 13일까지 새벽 5시, 토요일은 새벽 6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2018 대학 청년국 신년 기도회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리더 페스티벌이 1월 20일 오후 5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대학 청년국 번역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명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정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진을 구축하라. 다음 주 설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을 개편하고 하나님의 군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을 구축하는가, 그 강한 진을 구축하고 행진하는 그들에게 거대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이 있는데 싸울 줄 모르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이미 그 힘은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열며 늘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생각나야죠, 그죠? 12강주리 새벽 예배 중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갑자기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새벽에. 푸뉴마 청년들이요.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푸뉴마 청년들이. 새벽에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요. 가장 나이 어린 우리 푸뉴마 청년들이 모여와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2강주리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강한 영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무릎 꿇는 자 안에서 형성되는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강한 영성을 갖고 세상을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담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이제 한 해를 군사로 살기 원합니다. 그저 숨고 움크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것을 향해 부딪히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이길 수 있음을 이제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비주얼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그 군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사 생활과 삶에 넘치는 축복과 그 풍성함이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2018년을 이 땅을 다니며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놀라운 행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땅을 지배하기 원하는, 승리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의